이제 마지막 8강을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8강인데요. 이 앞에 1강부터 7강까지 꼭 아시고 묵상하시고 하셔야 효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마음의 치유, 저의 그 이론편하고 실전편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그것과 함께 보시면, 함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8강, 제가 제목을 이매지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 이거를 제가 다 깨닫고 뭐 제 삶의 증거가 많고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이걸 같이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조용계 목사님께서 4차원 영적 세계 쓰셨을 때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마 이 소망에 대한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버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을 교회가 아닌 그런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뉴에이저가 사용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이매지네이션이라고 말하고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거 뭐 쉬쉬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원칙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 종교가 하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TV에서 무당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누가 더 잘 보고 잘 맞히냐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떨어진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수양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죠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만 들으면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얘기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 해요.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저 종교가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그렇듯이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보수적이고 또 잘하고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신 분들은 이거는 뉴에이지가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7강에서 소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매지네이션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그런데 이 이매지네이션이라고 번역된 단어, 구약 신학의 원어 둘 다 보면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고요. 다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매지네이션 앞에 긍정적인 또는 하나님적인, 성경적인 이것을 붙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매지네이션에서 행위가 벌써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이 어렵다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 해요. 악하게 부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지금 그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나왔다는 것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본 거하고 현실에서 실제 경험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머릿속에서 마음에 그 그림을 품었으면, 그 일을 진행시켰으면 실제로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두뇌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내 안에서 일단 본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을 우리 두뇌가 구분하지 못한대요. 우리 두뇌가 이것은 상상이야, 이것은 현실이야, 이걸 우리 두뇌가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시면서 항상 태권도 다 하고 하면은 태극 1장을 머릿속에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태극 1장을 머릿속에서 해요. 그러면 이 사범님이 태권 또 그때마다 딱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릿속에서 하는 게 실제 하는 것에 10배 효과가 있대요. 그때 제가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왜 실제 해? 머릿속에서만 하지?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부정적인 예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부정적으로밖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가늠한 자랑 똑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파워가 실제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소망이고, 소망이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고요. 또 뭐 다른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회에서 경고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나중에 다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도구들인데 우리가 그게 참 큰 걸 빼앗긴 겁니다. 제가 또 그 어떤 사역자들을 주로 인터뷰하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역자들,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을 모셔다가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유명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걸 또 이렇게 또 드라마로 꾸며요. 그래서 실제로 막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젊은 시절이 어떤 사람이 대역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대역이 너무 뚱뚱하고 전혀 조용기 목사님 같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 너무 재밌어서 봤는데, 이 목사님 제가 성함도 잊어버리고 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초대를 받아서 조용기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본인이 질병이 나았긴 했지만 한 번도 무슨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었을 때에 이분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어서 거의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서 뭐 이분이 낫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에 뭐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 나왔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뒤에 어떤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부흥 강사처럼 이제 미국의 전역과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맡긴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맡긴 그분의 얘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문이 하나 있더래요. 천국에 문이 하나 딱 있는데, 주님이 이 문은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의 문인데 내 백성이 많이 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맡은 이 목사님이, 주님 이게 무슨 문입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이것은 이매지네이션의 문이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소망의 문이다. 이건데 소망의 문이라고 확 와닿지가 않죠. 근데 주님이 이것은 이매지네이션의 문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많이 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이매진 한다는 거 뭐냐면 사실 또 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정말 와해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이 쓰신 상한 꿈의 치유인가 상한 마음의 치유를 쓴 분이 쓴 책이에요. 상한 꿈의 치유인가 그래요. 근데 그 책을 제가 한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몇 년을 제가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제 내면에서도 꿈을 꾼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꿈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신 이 소망하는 거 있죠. 소망한다, 꿈꾼다, 이매진한다, 생각한다, 상상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데, 이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상하고 세상에 또 밀착돼 있고 유착돼 있고.
그래서 이 imagine이라는 말은 너무 불편하시면 꿈을 꾼다,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소망의 놀라운 능력, 창세기 11장 6절 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미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은 한국어, 미국어, 뭐 영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통이 다 가능했죠, 모든 사람과.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을 인간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벌써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그냥 본론은 아닙니다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지 않았지?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막을 수 있대요, 없대요?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그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너희가 다스려라 하고 그 권세를 넘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못 막습니까? 하나님이 못 막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막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한 번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나쁜 말로 하면 작당을 할 수 없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언어를 나눠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막으실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든지 그쪽 길로 못 가게 하신다든지 이런 다른 방편을 취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미리 알려주신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그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이게 imagine 이라고 번역됐고요. 원어를 따져보면 꾀하는 일, 그 사람들이 꾀하고 계획하고 집중하고 이러는 일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예입니다만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고자 하면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야지 하면 쌓기로 결정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꾀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걸 이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여러 단어로 번역됩니다. 목적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집중하다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imagine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코끼리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도 말하지만 코끼리를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고 떠도 뭐 괜찮지만 눈을 다 감고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은 코끼리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모양이 보이세요? 모양이 보이시죠? 자, 제가 제 말로 바꿔볼게요. 눈을 뜨셔도 되고 감아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코끼리인데 큰 코끼리. 그럼 갑자기 코끼리가 커졌죠? 분홍색 코끼리. 근데 상상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안 쓰죠? 생각하세요인데 생각을 하는데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이 떠오르죠?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걸 이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걸 하고 있어요. 평소 때 계속 이걸 합니다.
자, 지금 누구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가 하나 딱 있어요. 생일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케이크 이렇게 나옵니까? 각자 다 지금 생각하는 케이크가 달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케이크는 정말 그 올드 패션에다가 초 많이 꽂아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우리 초콜릿 케이크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초콜릿 케이크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장식한 게 별로 없이 그냥 매끈한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 동물은 이걸 못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새롭게 된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잘해줘야지. 이게 이제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인데 상한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요렇게 말을 해가지고 요렇게 내가 쳐버려야지. 두고 봐라.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뭘 해요? 점점 전개가 되죠. 전개가 돼.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돼요? 진행이 되죠. 근데 그렇게 속으로 한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이 없지가 않단 말이에요. 속으로 한 게 겉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 예수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누구에게 영향이 와요? 나에게 영향이 와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이 와요? 나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 수 없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생각하고 막 생각 속에서라도 복수를 해야 시원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셔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왜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해주는 악한 거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왜 이게 자꾸 생각이 나지?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른 강의니까 그거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과 함께 생각하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이게 쉽겠죠. 어려서부터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아예 그 생각이 누스가 하나님적으로 셋업이 딱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그걸요. 그죠? 지금이라도 열심히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노동.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되고요. 이건 노동이에요. 그런데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기도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거는 그 실제는 그 한 가지인데 그것을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라고 어쨌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이제 누스, 마인드인데요. 이 마인드, 생각 체계, 사고 방식이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 강의를 만약에 무슨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도 잘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 이러면 너무 생소한 소리가 될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물론 이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생각을 그냥 완전 문을 열어놓고 그냥 세상 거 다 들어오라고 하고 생각 관리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은 허망해요. 그것을 마인드는 허망한데 내버려 두고 그렇게
행함처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는 총명은 총명한 건데 그게 어두워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력도 아니고요, 이해 자체. 그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도 번역됐었습니다. 방언할 때 뭐와 함께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들여서 하라고 그러죠. 그 마음과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그것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자, 하나님의 생명, 이것도 너무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지금 원하는 거, 그 뭐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모든 하나님적인 거.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난이 아니라 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 모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즉 그 생각 가운데 너무 허망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게 뭐 마귀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뭐 다 그 결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 마음에 허망하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보는 우리 내면의 그 기관 있죠. 내가 지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사실 떠도 보여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 본인 집, 안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두 가지예요. 이 육신의 눈이 있고요, 내면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데, 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하시는, 뭐 공부하시는 분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내가? 그게 바로 자기 이미지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게 없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내면의 이미지,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보는 내 모습이에요. 자, 지금 자기 영역에서 한번 자기 모습을 보세요. 뭐 학생들이면 공부 잘하는 그 자기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공부 못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성공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뭐 저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제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도 이거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뭐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나한테 막 예언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모습을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노동이에요. 매일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를. 자, 3번 먼저 좀 해볼게요. 소명의 결국을 보았는가, 마지막에. 내가 내 부르심이 있는데, 일단 부르심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물어보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가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소명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일단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볼 수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면에서 먼저 볼 수 없다면. 그래도 어쩌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임신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납니까?
임신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나요? 수정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태예요. 태. 영적인 자궁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거기서 봐야지 돼요. 거기서 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3학년 때 막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져갔던 이제 노트북이 막 상태가 아주 그냥 점점 안 좋아지고 한글로 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한글이 되는 것을 살 수가 없고 그때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처음 번역을 하니까 이제 뭐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정신적으로 두려움 뭐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번역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영어를 알고 한국어를 아는 입장에서 이건 너무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진짜 제 마음을 다 쏟아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딱 마주치고 하면은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을 이렇게 딱 덮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게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었는데 저렇게 한국어로 찍은 게 없었어요. 당시에. 있겠어요? 제가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찍혀 나왔지. 그러면 저 표지는 다 똑같아요. 영어로 딱 제목이 있죠. 근데 저거 나오기 전에 제 머리에 원래 먼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앤드루 워맥 지음, 반제경 옮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나를 공격할 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아, 이 노트북이 고장나서 못하면 어떡하지? 마무리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딱 접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막 읽고, 막 은혜 받는 모습을 그려요. 그려요. 그게 이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막 북한의 어떤 형제가 압록강에서 앉아서 그 책을 읽고 막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그게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 선명할 때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보다 더 선명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저 책을 딱 받았잖아요. 저는 제가 번역한 책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저 책을 한국어로 번역된 이후로 20번도 더 읽었는데 제가 저걸 읽었겠어요. 근데 저 책이 딱 나오면요. 저는 우와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미 나는 이걸 내 상상 속에서는 먼저 이건 출판이 된 거고 현실은 나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임신하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서 보지 않았던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형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삽니까? 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안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그걸 품고 꿈을 꿨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 마음에서 먼저 품어서 밖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그 영어인데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revelation, 계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editation, 묵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imagination, 그것을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그림으로. 그래야 manifestation, 나타난다. 삶에 현현된다. 그런 말을 누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런데 revelation, 깨닫는 거 다른 사람이 막 강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묵상하고 imagination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노동이에요.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기 내면의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거를 뉴에이저들이 다 얘기하고요.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요것만 쫙 빼면 그 사람들하고 하는 강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측에서 보면 뉴에이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봤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먼저 보셨어요. 주님은 미래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를 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미지네이션을 연습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대강 말씀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목표 있죠. 자기 마지막 목표. 저는 이거는 쉽게 봐지는 편이에요. 자기 마지막, 자기가 주님께 가기 전에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신다면 그 마지막 내가 이루고 있는 그것을 한번 지금 봅시다.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되고 그것은 편하신 대로. 자기 부르심이 모르면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시니까 자기 부르심을 아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시간가량 뭘 했냐면 이 최종 목적을 이루고 인터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를 쫙 하고 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 2명 얼굴도 생생해요. 최종 목적. 그러면 지금 현재와 그 최종 목적의 중간 지점쯤 되는 그 상황 있죠. 그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저도 몰랐고 앤드루 워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게을렀고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중간 과정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중간 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안 되시면 지금 절망적이신 그 절망적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가세요. 진짜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길로 가는데 다음 달에 해고 있었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최종 목적을 이루려면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고 그 중간 지점으로 가려면 지금 다음 달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5년 뒤의 모습을 정하라고 하셨거든요. 5년 뒤에 네가 입고 싶은 모습을 정해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 뜨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 있잖아요. 이런 상황 뒤에 책 이렇게 놓고 지금 이렇게 스쿨하는 이 상황,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꿈을 꿨던 것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영역에 품고 아이가 임신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씨, 그게 뭐 사람의 남자의 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제 마음에 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이 잉태돼서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 목적,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A에서 B로 가고자 한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B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지구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첫째, 제가 지난 7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으세요? 소망하세요? 여기서 아니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러면은 믿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남편과 사이가 좋은 모습을 상상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 소원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구나. 이게 계시예요. 레벨레이션.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남편하고 뭘 하고 싶으세요? 뭐 놀러를 가고 싶으세요? 사이좋게 서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있죠? 그것이 안 그려지시면 그걸 안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남편은 언제 변하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건 안 돼요. 소원하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레벨레이션, 메디테이션, 이미지네이션, 매니페스테이션 요 얘기했던 여성 사역자가 남편이 좋은 남편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게 되고 남편과 함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네이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인 이미지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실제보다 생생해질 때까지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남편이 진짜 함께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왜 여러분 그거 있죠? 데자부 있죠? 이거 어디서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죠? 그 여자가 이거 내가 어디서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자기가 이미지네이션 한 거였어요, 남편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봤던 그림을 지금 현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반드시 마음에서 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제 마음에서 원하지 않은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 사역을 목사님들이시면 뭐 성도 수가 많은 게 사역의 성공을 꼭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싶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싶으시면,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칩시다. 내가 100명 앞에서 설교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모아두고. 앤드루 워맨 목사님은 건물 지을 때마다 건물 지어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실제로 설교를 한대요. 실제로. 그리고 졸업식도 몇 번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졸업하고 올 때 제가 목사님한테 제 마지막 그림을 저는 보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너는 네가 만들 교회나 바이블 칼리지나 거기에 졸업식을 한번 치러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내가 꿈꾸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그것을 머릿속에서 해봤냐 이거예요. 그림에 있냐 이거예요. 그 그림 안에. 뭐 대학을 가고 싶어요. 자기 이력서를 벌써 봤어야 돼요. 무슨 대학, 졸,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력서 생각할 때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하나 연습해 볼 거 없습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직장 초년생인데 앞으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나는 맨날 그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서는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잘하고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고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그냥 널브러뜨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고 짜증나. 오늘 피곤한데 이거 어쩌지. 그렇게 시작하죠, 대부분.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또 막 짜증나서 회사 가가지고 막 화풀이하죠, 부하들에게. 그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딱 일어나서 피곤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하루 기쁨으로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안 바꾸는 것보다 쉽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렵단 말이에요. 안 바꾸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어린아이들은 다 해요. 어린아이들은 다 꿈꾸고 상상하고 하고 그것을 못하게 이제 하죠.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그것은 공상이다. 뭐 마귀가 주는 그림이다. 이러면서 막 못하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꿈을 못 꾸게 되죠.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이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니? 소리가 딱 들어와요. 그럼 나는 안 되는구나. 어린애들은 다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해줘요. 위염이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위염에서 난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하냐면 위험 인터넷에 찾아봐요. 증상, 부작용. 그걸 막 이제 묵상하는 거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묵상을 해요. 그럼 뭐가 그려져요? 위험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져요. 보여요. 아, 장례식 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걸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 돼요. 삶에 이루어져요. 근데 위험이래요. 아니야, 위험은 반드시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질병이야.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그려져요? 다 나은 모습이 그려지고 그게 어떻게 삶에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세상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을 할 것이냐,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인 과정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골이 많이 파이면 이게 쉽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5가지 단계를 하시면서 은연중에 이걸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걸 다 하세요. 은연중에 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하나님 말씀적이고 좀 더 성경적인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고, 거기 에베소서 4장 22절만 한번 보고 할게요. 거기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시면 원어와 영어로 보면 be renewed, 새롭게 되래요. 뒤에 보니까 your mind가 있죠. 이게 잘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영적으로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회개라는 말이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이 말하고 정말 한 끗 차거든요. 원어를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 회개하다라고 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 내 잘못된 하나님적이지 않은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적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회개의 뜻이거든요. 그 안에 뉘우치는 마음도 들어있어야 되겠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잘못이었습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것도 들어있어야 되겠지만, 회개의 진짜 뜻은 내 길, 하나님적이지 않은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을 새롭게 하다, renew라는 단어하고 한 끗 차이예요. 말하자면 변하다 하고 변화되다 이 정도의 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적인 길을 가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네.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중에 소망하고 이 이미지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달에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강의하기 전에 좀 부탁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치지 마시고 소그룹을 좀 만드셔서 이거 좀 팔로우업을 하시고 서로 좀 돌아보시고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천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